말씀이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 높음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의 내 아래에 하나님이 왕과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시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머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 백성을 어기하고 운명한 이스라엘 어느 나라에게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느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막아내리며 세상에서 준비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국을 세우리라. 내 생명의 연함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히 거주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과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올바른 헌신을 위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몸을 드린다, 바쳐서 인내심을 다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가장 헌신적이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군인들, 우리나라는 의무 공무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영건이는 자원에서 결국 했지만, 그렇죠? 군인들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헌신하기도 하죠.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부모의 헌신과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세상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내 의지와 결단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죠. 결단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희생을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또 보면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게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거기 안에 있는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헌신의 특징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나는 헌신하겠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헌신할 때에 거기 안에도 세상적인 그런 헌신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겠다. 그리고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헌신하는 것에 이런 특징, 세상적인 헌신의 특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화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교 의식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될까요? 왜 헌신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교회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헌신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하는가? 헌신하게 되면 성경에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한 분이 계십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돈의 종이 되는 것, 그 위치에서 내가 그것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올바른 헌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헌신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 헌신하는 마음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냐면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니까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안에.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곳,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첫 번째 헌신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17장 1절,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잘 보이시나요? 근데 빛이 반사돼서 제가 앉아 보니까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등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7절 8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여기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자신이 왕으로 궁궐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양떼를 치던 그 목동에서 거기에서 내가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치리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셔서 대적들을 멸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죠.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새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자식들이 다 모아라 했을 때 다윗만 쏙 빼고 형제들을 다 불러왔어요. 목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헌신의 출발점이 어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헌신할 때의 출발점,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헌신할 수 있는 출발점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온데가 무대 없고 나만 보이더라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팠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문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보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상황 가운데 빛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단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궁전을 지은 것, 하나님의 원래는 어디에 머무시는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전 안에 이렇게 계실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굉장히 선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출발을 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나의 은혜가, 나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들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때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있었던 자신을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냐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그 힘들었던 그 삶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기록을 해놓습니다. 40에 한 대 감한 태장, 매를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다는 것이죠. 배고픔과 헐벗음과 추위와 그리고 그 생명의 위험이 닿아지는 그것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했다.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랍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할 때 몸으로 그리고 물질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기도로 헌신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드러나게, 그러면서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과 11절과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11절 12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품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너무나도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장막, 거기에 장막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도 걸렸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기에 있는가? 나는 지금 백향용으로 지금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단에게 그 마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단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 왕과 함께 하였으니 마음에 선한 대로 품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돌아가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첫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래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마음이고 누가 봐도 칭찬할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건축할 것인데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아무리 좋은 뜻이고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보기에 칭찬하는 일이고 그것이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희 이제 그 직장 선교대학의 한 간사님을 수준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성가대를 섬기는데 지휘자 집사님이 성가대 이렇게 그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이제 집사님이 소프라노를 서가지고 있을 때 이제 소프라노가 수가 좀 나니까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서 있으면 앞에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이쪽 자리를 좀 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그 마음에 내가 그 앞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에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왜 안 가고 왜 계속 나만 갔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가다가 지금까지 계속 가다가 또 안 가는 것도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자신이.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어려워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성가대를 좀 잠시 내려놔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어떤 그 집사님들하고 어떤 관계까지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라고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을 그동안에 묵상하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었답니다. 뭐냐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런 마음이 이게 시편을 묵상하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찬송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성가대 다시 가라고 하시나? 라고 이렇게 마음에 또 찔림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아직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안 되어서 그걸 무시하고 계속 어려운 과정 가운데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좀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고 마음이 그동안에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또 몇 주 지나고 나서 안 나오니까 거기 성가대에 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전화를 하시면서 요즘 왜 무슨 일이냐, 왜 성가대 안 나오냐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하셔서 그 마음이 좀 누그러뜨렸고 이제 다시 이렇게 성가대를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가대 갔는데 또 그 지휘자 집사님이 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또 할까봐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안 하더래요. 그 말을 안 해서 이게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나간 줄 알고 또 이렇게 말을 안 하나라고 생각을 듣긴 했지만 그 말을 안 하고 하니 그 마음이 아무튼 완전히 누그러뜨려지고 성가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찬송하라, 제가 이제 걸리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게 시편을 한 편만 그런 게 아니라 묵상하는 그 편마다 이렇게 그 시편에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시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안 좋은 그 반대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되는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안 좋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는 건축하지 말아라. 아무리 내 뜻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승장이 지나가기를 치워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13절, 14절을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있는 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이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는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다윗 왕조에 이어지는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결국은 다윗의 씨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건축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또 나중에 어떤 게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건축되게 되는 것을 이어져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건축하려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헌신은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눈에 보이는 헌신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을 원하게 되고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헌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성전을 건축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헌신할 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져야 할 헌신,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서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삶. 기도와 말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정결한 세상이 부정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정결함으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도 안에서 사랑 안에 하나 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헌신의 특징은 자신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고 손해와 자신의 희생으로 인내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임받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하며 내가 드러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